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 혹은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이런 소망들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 중에 오늘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거나 또 어떤 시험이나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태도라 볼 수 있죠. 위기가 올 때마다 때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헤쳐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 담대함이 있으면 그것들을 힘이 들어도 능히 다 승리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터인데 오늘 말씀에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담대함을 가지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겁이 없이 용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겁이 없다. 이 말은 이 담대함이라는 것 앞에는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죠. 어떤 동일한 상황인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겁 없이 나아가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그런 위기나 어려움 앞에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까? 어떻게 저런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나중에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적이나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합시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다. 예, 여러분 그게 누가 다 용기 있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또 이렇게 나눠보면 이런 의미로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시기가 주로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기에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책 하나 할 것 없이 다 박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해 남긴 것이 신약의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박해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 위기와 그 박해에 맞서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고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담대함을 버리기도 해서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가고 심지어 배교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속에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특별히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였으니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 순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담대함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담대함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오래 참으라, 참고 견디라. 이런 인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더불어서 말하죠. 그냥 인내만 하라고 성경은 늘 말하지 않고 인내하면 이런 복이 이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는구나. 인내할 때 이런 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더불어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로 인해서 큰 상을 얻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담대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어떤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 강하게 그렇게 맞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가를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인내함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참고 견디는 일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 훨씬 더 실패의 자리, 훨씬 더 좌절의 자리,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었을 확률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셔서 참고 견디니까 좋은 날도 찾아오고 복된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인내하십시다. 네,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 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지키는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계속하는 것은 더불어서 인내가 계속 뒷받침될 때 담대함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조금 몇 번 참다가 결국 담대함, 용기를 그 마음이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담대한 삶의 길에 용기가 있어야 할 곳에 편하고 또 당연하고 또 아무런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이 담대함을 통해서 뭘 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큰 상을 얻게 된다. 큰 상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 아니라 메가라고 하는 가장 큰 그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상을 얻게 된다. 여러분 담대함을 인내함으로 견뎌가고 참고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악과 잘못된 것들과 세상과 맞서 나갈 때 큰 상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큰 상이 붙어 있다. 얻는다는 것을 붙어 있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큰 상이 어디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큰 상이 어디에 붙어 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곳에 뭐가 있다? 큰 상이 붙어 있다. 이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담대함을 버리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싶은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곳에 큰 상이 어떻게 있다? 붙어 있다. 여러분의 어떤 좋은 물건을 사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붙어서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이 큰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큰 상이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약속하신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악과 대하여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받게 됩니까?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만 바라며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항상 약속하고 있어요. 더 큰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면 힘든 만큼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붙어 있는 상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것을 견디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만큼 큰 상급이 더불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인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담대함을 그래서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삶에 온갖 부정적인 삶의 생각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이런 담대함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 강하라.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나 어려움 앞에 오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 마음에 항상 찾아오는 첫 번째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위기의 상황에 닥쳐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다 맺혀져 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누가 이겨내느냐, 누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담대함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큰 상이 있다. 여러분이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이죠. 히브리서의 배경이 로마의 핍박의 상황 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담대하게 내 신앙을 버리라고 요청하는 그런 로마의 핍박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담대한다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은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더 귀하게, 그 담대하게 죽음에 맞서는 그 태도를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 용기가 아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답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가지십시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이 담대함의 핵심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이 그죠 어렸을 적에 그가 여러 지혜로운 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거부합니까? 용기 있게 어떤 것을 거부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거부해요. 내가 그것을 같이 먹고 그저 우리가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 더라도 얻어먹고 내가 하나 더 많은 것을 취해서 내가 뽑히기를 그런 원하는 것이 경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인데 다니엘은 거꾸로 합니다. 다니엘은 내가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거부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왕이 먹는 우상의 제물들, 우상 앞에 드려진 것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 용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더 지혜로운 자로, 그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니엘이 또 그런 일들이 새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데, 풀물 속에 떨어지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서므로 풀물볼 속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왕의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를 어기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문을 닫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기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므로 그런 용기 있게 기도함으로 그가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건져내 주시고 이방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이런 게 믿음의 용기들이죠. 여러분도 우리 앞에 편하고 지키기 좋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용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기가 요구되고 담대함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은 내가 정말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든 일들, 내가 믿음을 지키기에 온갖 어려움이 예상되어진 일들 속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풀물 속에 던질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사자굴 속에도 던져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의 또 용기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아니하고 담대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담대하다라는 때 담대라는 것은 이 담자는 쓸개 담자입니다. 대자라는 건 큰 대자인데, 그러니까 쓸개가 큰 사람, 우리가 뭐 쓸개가 작은 사람, 뭐 쓸개 없는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그 문화 속에서 쓸개와 우리의 어떤 담력 이것이 좀 함께 연결되어져 가요. 담력이 있다, 담이 크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담대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담력을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1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담력을 어디서 얻었다는 겁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강해서 스스로 용기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담대한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더 북돋아 주는 거예요? 담력을,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는, 이 담력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나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런 담력을 얻는 그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좀 담이 작고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소심해서 내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 성격, 내 타고난 성품,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가진 자가 담대함을 가진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뭘 가지게 됩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데, 그 피를 믿는 자가 결국은 담력을 얻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나열해 주고 있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담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담력을 아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성경을 또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담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와 누군가 함께 한다. 나에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지요. 나 혼자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울 것입니다. 야,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저 많은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 나는 안 돼. 두려워, 염려하며 떨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강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마음껏 도와주고 후원할 사람이 있다면 걱정할 것 없이 마음껏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는 담대함이 더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울 떨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 말자.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많은 위기가 찾아왔지요. 흩어지고 무서워 도망하며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첫 번째 설교의 긴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담대했는가.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제자들로 변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려워 떨며 도망했던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에 담대한 용사가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담력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뭘 얻게 됩니까?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충만케 함으로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되었다. 나의 이김이 여기에 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주님의 이김은 작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긴 승리의 선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담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에서 설명할 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길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은 뒤의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앞을 향하여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 앞에 놓여있지 않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곳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앞에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후퇴하거나 퇴보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담대함을 가지고 결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담대함은 더 확신과 더 믿음을 일깨우게 되고, 만약에 이 담대함이 멀어지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나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고, 담대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행실들로 나아가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